우리가 이 1대1 항해키 우리 수업할 때마다 보겠습니다. 가장 중심에 누가 계셔야 된다고요?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셨고 지금도 무슨 일을 하시고 또 그리스도를 왜 믿어야 하는지, 그래서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축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구원의 확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을 때 받는 구원이 무엇인가? 그 구원에 대해서 자세히 살피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 그 구원을 누가 주십니까? 그 구원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은 평생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을 배우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렸죠.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야 우리의 삶을 통해 그분께 아름다운 선물처럼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고 또 우리의 바른 목적지를 향해 나아갈 수 있고 결국은 구원과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는 우리가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성품, 하나님의 비공유적 성품에 대해서 살펴봤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허락하신 공유적 성품에 대해 살펴볼 텐데, 우리 핵심 구절입니다. 우리 시편 36편 5종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저를 다시요. 주의 인자하심, 주의 진실하심, 주의 의, 주의 심판. 이 구절 딱 요 단어가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에 대한 4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이 속성에 대해서는 수십 가지로 또 뭐 수백 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러나 오늘 이 1대1 교재는 이 시편 36편 5절 6절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을 4가지로 정리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조금은 기존의 다른 어떤 교재에서나 또 이 공부를 통해서 알았던 것과 다를 수 있지만 이 1대1 교재는 이 말씀을 기초로 이 비공유적 속성 4개를 정리했다. 그렇게 아시고 우리가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열심히 열정을 다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 우리 한번 읽어보기만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이 하나님의 이 성품과 속성을 배우고 지난주 살아갈 때 문득문득 그래도 하나님의 전능하심 또 하나님의 영원하심 생각나지 않으셨나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이 정말 변화무쌍한 세상 가운데 살면서 그러나 알 수 없는 그런 자신감,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또한 이 배울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 하나님의 속성은 크게 2가지로 나눠질 수 있다고 하였죠. 그러나 이것들이 꼭 그냥 무자르듯이 딱 잘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공유적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 우리 아까 서로 인사도 했는데 한번 창세기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으셨는데 사람은 특별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옆에 계신 분께 한 번 더 당신은 정말 특별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누가 강아지가 너무 귀엽다고, 고양이가 너무 예쁘다고 하지만, 그러나 정말 이 특별한 존재는, 하나님의 이 창조물은 이 사람이에요. 예,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형상이 담긴, 하나님의 이미지가 담긴 이 놀라운 이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또 소통하고 또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공유적 속성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과정은 따르십시오. 인자. 따르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은 정말 뭐니 해도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인자라는 뜻은 여러분 잘 아시죠? 헤세드라는 이 히브리 언어적 뜻이 있습니다. 인자, 사랑, 친절, 자비, 또 자애, 이러한 정말 따뜻하고 소중한 이 단어죠. 그래서 오늘 교재나 또 이렇게 살펴보면 이 인자라는 것은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실은 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정말 어떻게 대답할 수 없는, 도대체 노준성 목사, 너는 하나님이 너를 왜 사랑하시니? 물으면 사실 저는 달리 할 말이 없습니다. 잘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죠. 그 말은 다시 하나님의 사랑은 자발적이라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또 아니면 우리가 어떤 조건을 충족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끌어당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발적인 그 삼위일체 그 사랑의 관계 속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선택하신 자발적인 사랑. 그리고 사랑도 다 같은 사랑이 아니죠. 우리가 얼마나 가요에 많은 사랑을 부르고 또 얼마나 많은 연인들이 사랑한다면서 그렇게 서로에게 상처를 줍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은 신실하신 사랑, 불변하는 사랑,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는 다함이 없는 사랑. 그래서 우리 죄인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의 비공유적인 성품, 전능하심, 전지하심, 뭐든지 다 하시고 어디든지 다 계신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하신다. 사실은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이 전능하실 뿐 아니라, 전지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이 사랑이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따라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에도 참 많은 구절이, 제가 어느 구절을 뽑을지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나 우리 시편 103편 8절로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그렇죠? 정말 너무 똑똑한 사람은 조금 이 IQ가 낮은 사람은 잘 이해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힘이 너무 센 사람들은 사실 힘없고 아픈 사람들 잘 이해 못해요. 너 왜 그렇게 기운이 없어? 너 이거 잘 좀 해봐.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지만 14절에 어떻습니까?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신다. 공감하신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성하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지은 죄대로
뭐 더하지도 않고 우리가 지은 죄대로만 그렇게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속상하게 하며 살았던 우리의 죄대로만 심판했다면 벌써 이 중에 살아남아 있을 사람 아무도 없을 것이에요. 저도 진작에 한 3살 때쯤 벌써 다 멸망당할 뿐이.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아시고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용서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죠. 우리 출애굽기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따라서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 떠나지 아니하시고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늘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 한번 넘겨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늘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삶의 걸음걸음에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신약에 보면 이 장면 아시죠? 집 나간 그 탕자 둘째 아들이 온 가산을 다 탕진하고 돼지를 치다가 깨닫고 돌아왔을 때,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종으로 아버지는 그 아들을 종으로 여기지 않고 기다렸다, 잘 왔다, 잔치를 베풀고 금가락지를 쥐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요엘서에도 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끝까지 기다리시고 참아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죠. 또 어떻습니까? 뭐니 해도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성육신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공감하시도록 하신 그 사랑, 아들을 주신 사랑.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교재에 보면 죄인들을 위해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심, 독생자를 주신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의 기간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랑, 이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을 느낄 수 있었어요. 예수님은 사실 말만으로도 얼마든지 병자를 멀찍이서 고칠 수 있습니다. 그 백부장의 종 고치신 거 아시죠? 말 한마디로 저기 몇백 리 떨어진 곳에 있는 병자를 고치셨어요. 그러나 이 나병 환자, 이 누가복음에는 온몸에 나병이 걸렸다고 해요. 근데 나병 환자가 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말로만 고치신 것이 아니라,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병자들의 아픔을 친히 어루만지시고 또 그를 치유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까지 우리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셨죠. 우리 로마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신 사랑, 생명을 다 내어주신 그 사랑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 예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교재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 요한일서 3장 16절,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에 너무 닮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게 돼요. 사랑을 받은 사람은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하세요. 사랑받은 만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받은 사람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교제에 나타나는 것은 따르시죠. 성실. 하나님은 언제나 진실하십니다. 네, 그래서 이 성실이라는 단어가 근면 성실이라는 어떤 의미도 있지만 그 언어적으로는 좀 더 이 진실, 정직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에서는 이 성실을 진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거짓이 없이 진실하다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에게는 거짓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어떻습니까? 조금 우리가 불리해지면 이 거짓말이 툭 튀어나오죠. 누군가 이렇게 뭔가 조금만 뭔가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쉽게 거짓말을 해서 모면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짓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진리를 구하지만 어느 곳에서도 진리를 구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야 되는 것이죠. 예배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진실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말씀 또 애가의 말씀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또 사무엘상 말씀과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저를 다시요.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거짓 없이 성실한 삶, 한번 약속한 것을 지킨, 우리가 모든 약속을 다 지키지 못한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약속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마땅한 것인지를 알고 쉽게 거짓말하고 또 말을 함부로 하는 그런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어떤 그림인지 아시겠어요? 렘브란트라는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아브라함과 세 천사라는 그림입니다. 여기 오른쪽 아래 보면 아브라함이 앉아 있죠. 세 천사가 있는데 가운데 있는 천사를 이 성육신하신 이 하나님으로 좀 돋보이게 표현을 했어요. 그 세 천사가 아브라함의 집에 들렸을 때 이렇게 이야기해 주죠. 내 안에 사레가 어디 있느냐. 내 안에 사레에게 내년 이맘때쯤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때 저 아브라함 뒤편에 저 문간 뒤에서 몰래, 지금 표정이 잘 안 보이시면 이렇게 웃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시죠? 예, 사레죠. 사라가 된 사레인데 웃고 있는 거예요.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아유, 이 늙은이에게 무슨 소망이 있다고, 아이고, 이 망신스러워라. 무슨 말씀을 하시나. 이렇게 풋풋하고 비웃었어요. 그때 이 천사가 그 이야기를 듣고 왜 비웃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했죠. 여러분, 천사가 이렇게 약속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아브라함이 그 노년에 이삭을
낳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1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이삭의 뜻을 아시죠?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웃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하신 약속 그대로 이루셔서 그 가문에 정말 웃음이 되는, 기쁨이 되는 이삭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신 것은 틀림없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변개치 아니하시고 거짓이 없으시고 우리에게 성실하신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교재가 묻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모든 영역에서 거짓 없이 진실하게 살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빌립보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그래서 흠이 없고 우리도 순전하고 세상의 빛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래서 제가 한 구절만 더 보여드리면 우리 에베소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으니라. 아멘. 여기까지. 여러분,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삶을 사는 것, 거짓 없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빛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좀 양심에 찔리기도 하고 한 가지 사례가 기억이 났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집에서 이제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올라갔는데 한 시간 있다가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보니까 빨리 내려오는 거예요. 차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봤더니 글쎄 제 차가 주차된 자리에서 쭉 옮겨져 가지고 앞에 이렇게 이중 주차되어 있던 차를 이렇게 박아놓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그 파킹에다가 놓지 않고 아마 드라이브나 중립에다 넣어놨나 봐요. 근데 평평하다고 생각하고 이상이 없으니까 바로 내리고 전 집에 왔는데 시간이 지나다 차가 이게 내려와서 그 앞에 있는 차를 쿵 하고 이제 받은 거예요. 그걸 지나가는 어떤 사람이 보고선 저한테 연락을 주고 그 사람은 갔어요. 그래서 제가 혼자 남았는데 갈등이 생겼습니다. 이거를 그 앞에 있는 차 주인한테 전화를 할 것인가, 아니면 제가 보니까 큰 상처가 안 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살살 가서 콩 하고 박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조금만 어떻게 하면 완전 범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그래도 혹시나 혹시나 발각이 되면 또 그것도 문제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전화를 드려 이런 사고가 있으니 한번 나와 보십시오 그랬더니 어떤 여성분이 나오시더라고요. 차가 제 차보다 좀 좋았어요. 그래서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그 여성분께서 이해해 주시면서 큰 상처 안 났네요. 그냥 살짝 이게 닿았네요 하고서 괜찮습니다 하고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살았다 하고 참 정말 이 세상은 아직 살만하구나 생각하면서 돌아왔는데 제가 오늘 이렇게 강의 중에 설교하느라 이렇게 긍정적인 예를 들지만 그렇지 못한 반대 상황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차마. 근데 어떻습니까? 정직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실언치 아니하시고 약속을 지키신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다면 이런 갈등 상황에서 저처럼 갈등조차 하지 아니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당연히 연락해야지. 당연히 말씀드려야지. 그렇게 얘기해야지. 어떻게 노준 성목사 거기서 갈등을 했는지 정말 부끄럽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이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의 세 번째 공유적 성품은 따르십시오. 의로움. 하나님은 잘못된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어떤 현실은 하나님이
너무하신 것 아닌가, 하나님이 주무시고 계신 것 아닌가 싶은 상황이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의로운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존재에 있어서 하나님은 악과 타협할 수 없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세에게 이런 말을 하죠. 시내산에서 이렇게 불로 임하셔서 말씀 주실 때 내 백성으로 하여금 이 울타리를 치고 이 울타리 가까이 넘어오지 못하게 하라. 왜냐하면 내가 백성이 넘어올 때 이 나의 진노가 그들에게 돌진할까 하노라 하거든요. 개역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또 그들을 광야길을 인도하시지만 그분 이 성품이 거룩하시고 또 의로우시기 때문에 불결한 상태로 그 분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그 진노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그들을 돌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만큼 존재에 있어서 거룩하시고 의로운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언제나 옳은 판단을 내리시고 실수와 오류가 없으시다는 것이죠. 우리 신명기 말씀 또 시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시는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시니이다. 여러분 떨떠하신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분과 함께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떻습니까? 요즘 시대는 옳은 것이 무엇이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 그 기준이 너무나 불명확해진 시대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하는 것은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10계명, 정말 타협할 수 없이 우리가 지켜야 할 이 하나님의 계명,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건 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웃의 경계표를 넘기는 것, 다른 사람의 재산적인 피해를 입히고 사기를 쳐서 그 멀쩡한 경계표를 밤사이에 옮겨서 자신의 것을 탐하는 그 모든 행위는 악한 일이라는 것이죠.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것, 약한 자들을 함부로 대하는 것, 악한 일이라는 거예요. 객이나 고아나 가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 약자라고 대충 처리해주고 힘 있는 자의 편을 드는 것, 그건 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해하고 살해하고 피해주는 것, 악한 일입니다. 무지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것, 쉽게 뇌물을 받고 상 줄 자에게 벌을 주고 벌 줄 자에게 상을 주는 그런 일은 악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의로움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들에게도 이 의로움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완전함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 로마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러나 성경에 보면 어떻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거룩한 율법의 말씀이 있지만 그 율법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의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앞에 회개함으로 얻는, 덧입는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음으로 우리는 의로워질 수 있고 또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옆에 분에게 하면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으십시오. 당신은 의로운 사람 이미 되었습니다. 네, 이 존재적인 의로움을 확보해야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의 그런 의로움도 실행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을 때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보다 더 높은 차원의 의를 가지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는 거예요. 이제 네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공의. 하나님은 공정하십니다.
앞에 의로우심과 중첩되는 부분이 있지만 조금 구별됐어요. 이거를 재판하는 것에 대한 이 단어적 어원이 있습니다. 우리 선과 악을 정확하게 분별하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심판, 법, 권리, 정의 등으로 해석이 되죠. 하나님은 공명정대하다는 것.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우리 찬양 있잖아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 지금 이 땅 가운데는 우리가 보기에는 불합리해 보이고 이 땅 가운데는 악인들이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언젠가 반드시 공정하게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믿는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의 계도니라. 절대죠.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입니다. 이 그림이 가려졌는데 이 솔로몬의 재판 그림을 달아놓은 거예요. 정말 곤란한 상황이었죠. 두 아이가 재웠는데 한 아이가 죽었고 한 아이 살아일 둘 다 자기 아들이라고 지금 달라고 할 때 이 솔로몬이 지혜로운 판단으로 이 아이의 진짜 엄마를 찾아주었죠. 하나님은 공평하신 그리고 공정하신 판단과 결정으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품을 잘 이해함으로써 내 삶에 변화되어야 될 모습이 무엇이 있을까? 우리 로마서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 두렵고 떨리는 정직한 삶을 살아야 하고, 또 우리 성도들은 특별히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하잖아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오해를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고, 원수 갚는 것도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내 주어진 삶에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서 꿋꿋하게 충성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원수 갚는 것, 또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자유함으로 여러분 삶의 자리 가운데 당당하게 또 충성을 다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악간에 공명정대하게 판단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판단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공의적 속성 4가지 배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진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잘못된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공정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진실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잘못된 일을 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공정한 삶을 살고 그러한 우리의 삶의 현장, 그런 이 사회가 되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억하는 공유적 속성입니다. 우리가 비공유적 속성 6가지와 공유적 속성 4가지를 배웠는데, 한 가지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강의 시간이 5분도 채 안 남았는데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아직 풀지 못한, 아직 완전한 설명을 하지 못한 주제이죠. 여러분, 뭡니까? 따라서 삼위일체. 여러분, 우리는 유일신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반쪽짜리예요.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온전한 고백입니다. 성경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래서 유대교의 하나님과 다른 것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 이 신자들이 왜 핍박을 받은 것입니까? 유대인들은 유일신이에요. 여호와 하나님만 한 분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나타나서 예수님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또 성령님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거 뭐야? 완전히 유대교의 근간을 흔드는 일입니다. 이 신성 모독이죠. 그래서 그렇게 핍박을 받고 그렇게
이단 소리를 들으면서 순교자들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타협할 수 없는 것은 성경이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또 성자 예수님이 계신데 그분은 어느 본문에 보면 동일하세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동일하세요. 근데 또 어느 본문에 보면 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분명히 또 구별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의 인간적인 이 지식으로는 이 논리로는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하면 이단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고 논성 목사 또 이단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잘 정리된 그런 문장과 이 이미지를 제가 몇 가지 가져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선에서 들으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정말 이 기독교 진리의 핵심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이 삼위일체 교회가 믿어져야 되고 또 이게 취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세례를 베풀고죠. 제가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었는데 세례를 준다는 것, 구원을 베푼다는 것 무엇으로도 할 수 없죠. 하나님의 권위로 해야 됩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되죠. 근데 아들의 이름으로라고 똑같은 선상에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이름으로라고 똑같은 동일산성에 나타나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권위를 동일하게 지금 이렇게 드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일체가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을 읽으라고 했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말씀하셨다고 따르시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신성모독이라고 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 자신과 하나님은 하나다. 자신과 하나님을 동일시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본문에 보면 분명히 구분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두 말씀은 또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를 분명히 구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그러니까 사랑을 주신 아버지가 있고 그 사랑을 받은 예수님이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구분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일체를 설명하다가 초대교회 교부들은 또 가면 이 예화를 썼어요. 그래서 이 연극을 할 때 이 배우들을 많이 쓰면 돈이 많으니까 그때는 가면을 3장 준비해서 이 가면을 바꿔가면서 역할을 한 거예요. 이 가연선인데 이것도 설명하면 이해는 조금 되는 것 같지만 이렇게 얘기하면 이단이에요. 잡혀갑니다. 또 노준성 목사가 어머니에게는 아들이고 아내에게는 남편이고 자식들에게는 아버지고 그러니까 아버지이기도 하고 자녀이기도 하고 남편이기도 하고 그래서 삼위일체가 이렇습니다.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신호등이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이렇게 합쳐서 한 신호등이지만 놀랍게 이 교통 질서를 만든다. 이것도 이단입니다. 물체가 고체였다가 액체로 되고 또 기체로도 바뀌고 기체와 액체와 고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만 얘기해도 이거 비유는 되겠지만 이렇게 삼일체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쇠고랑 차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이제 예를 들면서 이런 건가 이 생각은 하지만 정의를 내리는 순간 이단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거는 사실 우리의 인간의 문장과 표현을 다 정리할 수가 없는 내용이죠.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성령과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어디서는 동일한 게 같지만 어디서는 또 구별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을 하나 제가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 그림을 그냥
통해서 삼위일체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부도 하나님이시고, 아멘이십니까? 성자도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성부는 성자가 아니시고, 성자는 성령이 아니시고, 성부는 성령이 아니시다. 이게 그나마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어디서는 이 같은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또 어디서는 구분을 한단 말이에요. 성부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시지만 성부는 성자가 아니시고, 성자는 성령이 아니시고, 성령은 성부가 아니시다. 이 그림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찾다 보니까 이런 문장도 유익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다. 신명기 말씀이죠. 이스라엘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각각 세 인격체, 세 그 인격으로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 이 물고 늘어지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구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다 같이 통전적으로 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삼위일체를 본체적 삼위일체라는 이 주제로 설명했는데 문장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부, 성자, 성령은 각각 동등하신 인격적 하나님으로서 서로 지위가 높고 낮음이 없으며 각각의 본질적 속성과 각각의 영광과 각각의 권능이 동일하시다. 그러나 서로 분리되지 않는 한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 권위와 능력과 영광 가운데는 동등하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좀 힘이 좀 더 이게 한 50% 70% 되시나 보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100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 삼일체, 그러나 성경 보면 구분이 좀 있잖아요. 뭔가 역할이 다르시잖아요. 사역적 삼일체라고 표현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부, 성자, 성령은 각각 본체적으로는 변함없이 동등하시지만 창조된 이 세상 안에서 인간의 구속을 위하여 사역하실 때 각기 다른 역할을 맡으시고 서로 관계하신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장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 이제 나오실 때 어떻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임하십니다. 또 하늘에서 누구의 소리가 지금 있죠? 성부 하나님의 소리가, 아버지의 소리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 여러분,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신 예수님이 지금 물속에서 일어나고 계시고, 하늘이 열리고 임하시는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고 계시고,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시는 자다라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이 장면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표현하는 아주 중요한 장면이죠.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신다는 사실을 한 주간 묵상하시면서 강하고 담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말씀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한 부위 아픔의 자리를 어루만져 주시며 감싸 주시고,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고 그 순간순간마다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이끌어 주셔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변함이 없이 떠나지 아니하시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